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한 주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큰 믿음과 사랑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아멘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깊이 깨달아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구하는 모든 기도 다 이루어 주옵소서. 범사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변화의 열매를 채워 주옵소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그 사랑을 따뜻하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복음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셋째 주 말씀 주제는 기도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전체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여 주셨사오니 한량없는 은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기와 능력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무거운 짐 다 내려놓습니다. 근심도 고민도 염려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늘들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보혈로 말갛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함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 후에 더 넘치도록 감사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감사로 충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하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의 자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성령의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이르는 은혜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예배, 기도, 성경,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성경이라고 하는 것,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고 쉽게 접하다 보니까 이제 귀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흔하고요, 많으면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우리 육체가 본능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준 엄청난 축복의 선물이거든요. 이건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있고 환란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 앞에서도 어디 기댈 데도 없고요, 어디 나아갈 데도 없고요, 붙잡을 데도 없어요. 요즘 21세기는 이제 해체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다 구조가 해체되어 버렸어요. 가족 구조도 해체되어지고요, 사회 구조도 다 해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시대, 자기만 중요하게 하고 여기고 나만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 그래서 남 돌아보지 않아요. 이제 뭐 이웃도 없는 시대, 내 집 앞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가족 친형제간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까지 없다, 이거 정말 고아 중에 고아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기댈 것 없고요, 어떤 환난과 위기에 처해도 붙잡고 매달릴 것도 없어요. 친구 붙잡을 수 있나요? 뭐 회사, 뭐 사장님, 회장님 붙잡을 수 있나요? 이제 부모, 형제 붙잡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이제 그런 것이 다 이제 소용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은 정말 대단한 건데, 우리가 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또 기도한다, 또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 명령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또 듣기만 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 기도를 적당한 때에 다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기도한 거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기도한 거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데,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금향로에 이 향을 담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 향이 곧 성도들의 기도더라, 이게 담겨져서 올라갔어요. 이미 올라간 건 없어지지 않아요. 거기에서 응답이 되어서 다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건요, 잠깐 있다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사, 다윗의 믿음을 기억하사,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이게 아빠 아버지라는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빠라는 말은 법적인 책임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아빠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아빠는 성인식 하기 전에 아기가 아버지를 부르는 언어가 아빠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법적 책임이 있는 때. 그래서 아이가 뭘 하든지 아빠가 다 책임져요. 그래서 아빠예요.
근데 성인식 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아빠와 같은 말인데 헬라 말에는 아빠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인데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뭘 구하든지 다 들으시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확실하게 섬기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빠, 아버지다라는 확실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거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거는요, 이건 불신자들이 우상한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가 나한테 기도해.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왜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한계에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사망의 종,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늘 한계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늘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똑똑한 지혜로 하는 일이 꼭 죄를 만들어내는 일만, 불의를 만들어내는 일만 골라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주를 부려봤자 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도와줄게. 내가 죄의 짐 못 벗잖아. 내가 벗겨줄게. 내가 한계에 갇혀서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함께해서 내가 넘어가게 해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좀 내가 도와줄게. 제발 기도해. 기도 안 하면 너희들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도 지금 뭐 지구상에 70억 이상이 살아가지만 거기에 1%만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고요. 나머지는요. 엄청난 고통 속에, 기아 속에, 질병 속에, 재난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법적인 책임자가 되어서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미시는 거죠. 내미는 겁니다. 그냥 이유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실 테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이 성경 구절 모르는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라고 할 때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야 나가서 놀아 네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게 아니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는 뭔가 필요하고 뭔가 있어야 하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 위기 또는 고민, 어떤 환난, 아픔 이것이 있는 거죠. 그때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명령입니다. 명령. 근데 이 명령을 지키는 자가 있고 지키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인구 중에서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다 하겠지. 안 합니다.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이루는 사람 1%나 될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기도도 형식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막 저는 이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않고 남의 것 빼들지도 않고 제가 10의 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멋있게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는 죄인이 고개도 못 들고 쭉 하고 있는데 누구 기도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려서 주여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뭐 금식을 몇 번 하고 내가 일주일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나는 뭘 하고 막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몇 %나 될까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생명 말씀입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진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찾는 이에게 찾아지게 하시잖아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하셨잖아요. 이건 명령인데 이 명령을 정말 간절함으로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을 아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도는요, 공부해야 돼요. 기도란 이런 것이다. 기도의 종류란 이런 것이 있다. 기도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학 책을 보고 기도학을 연구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정작 기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우상 섬기는 사람들 주문을 해오잖아요. 불교식으로 연불한다 그러잖아요. 연불. 우리가 공연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 할 때는 머리로 기도란 필요한 거야, 기도해야 돼 라는 거를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요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숨 쉬듯이 항상 24시간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 볼 때도 보면은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죠. 일주일 내내 놀다가 한 달 내내 놀다가 시험 저녁날 시험 공부한다고 밤을 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시험은 점수 몇 점은 더 나올지는 모르지만 실력은 되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것이죠. 평소에 꾸준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시험 당일날 푹 쉽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맑게 푹 쉬었다가 다음날 시험 아주 간단하게 보죠. 점수도 잘 나올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실력이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뤘다가 금요일날 기도 시간에 이 시간 기도해야지. 저녁에 내가 미뤄놨다가 이 시간 기도 시간까지 놔뒀다가 그때 기도해야지.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순간순간 매 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잠자리 누워서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응답해 줄게라고 기도해. 내가 나한테 찾으라고, 나한테 구하라고, 나한테 두드리라고 내가 주겠다니까 내가 준다고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안 구해, 안 찾아, 안 두드려. 그러면은 어떡하라고요? 그러면서 맨날 아프대요, 힘들대요, 무겁대요, 죽겠대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그러니까 찾으라고, 그러니까 두드리라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연구가 필요하고 고민이 뭐가 필요했냐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기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연구할 것도 없습니다. 뭐 서점에 가서 기도란 책 사서 보고 남들은 어떻게 기도했나 그것도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내게 깨달은 거 그냥 기도하면 되고 내 있는 상황을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버지한테 말할 때 가서 아버지한테 대화하는 법, 아버지한테 부탁할 때는 이렇게 부탁하기, 부탁하는 종류, 부탁하는 학문 공부하고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뭔 얘기합니까? 그냥 아빠 나 이 고민이 있어. 아빠 나 요즘 힘들어. 아빠 나 이거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요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줄게, 내가 너한테 줄게 라는 응답이 전제 조건으로 달려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미 다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다 이뤄 놓으시고 해주실 건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요 기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능력.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낙심하는 그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게 기도예요. 근심하는 거, 하나님 제 이런 근심이 있어요,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 이런 아픔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엎드려서 어떤 분은 기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더라.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냐, 정말 기도 정말 잘한다. 기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거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문,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 그 기도문 성경 다 암송하다 저기 야 그 하루 종일 해요. 근데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멋있게 기도했다고, 아름답게 기도했다고, 기도가 정말 저는 기도가 은혜스럽다. 저는 그 말에 공감이 잘 안 가거든요. 기도를 참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한다. 그건 그거 논리적으로 기도를 말을 잘한 거지 기도가 은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은혜지 내가 기도 잘하는 게 은혜. 그럼 내가 은혜 주는 건가요? 기도를 멋있게 잘하는 거와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마음 그냥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막 환상 보겠다고 계시 보겠다고 기도하지 마세요. 괜히 귀신 들려가지고 헤매는 사람 저 많이 봤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분이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 근데 어떻게 다 그렇게 됐냐 했더니 산기도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산기도하다가 막 바위 붙잡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다가 뭐가 쑥 들어왔는데 그게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뭘 받겠다고 뭘 이루겠다고 뭘 얻겠다고 막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걸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어요. 마음에 깨달았어요. 그럼 하나님 저 이 말씀 제게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으로 살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요 자꾸 이것을 그냥 걱정 이렇게 됐으면 걱정 그걸 방향을 그냥 하나님께로 틀기만 하면 이게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안 틀고 혼자 고민, 근심,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쪽으로 푹 빠져들었는데 그걸 그렇게 되도록 혼미한 마음을 불어넣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근심 속에 푹 빠지게 하고 염려 속에 푹 빠지게 하고 그래서 푹 빠지면은 마음에 그늘이 지고 마음에 우울함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단절하고 숨어버리는 거죠. 이게 사탄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 우울하게 살 필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탄의 회방을 이기고요. 사탄의 회방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범사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고민을 하든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 하나님 이런 불만이 있어요라도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께 하고 괜히 사람한테 불만하고 원망하고 누구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러면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많이 나 일주일에 기도 얼마큼 했어, 나 금식을 몇 번 했어, 나는 기도 이만큼 해, 그 자랑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자랑하라고, 기도 멋있게 했다고, 화려하게 했다고, 얼마큼 했다고 기도 자랑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기도다. 이 단순함,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기도가 영적인 신비 쪽으로 흘러가면 그 사람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세요. 영적인 신비 속에 막 빠져드는 사람 보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남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우월해요.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무시해요. 그리고 남을 판단해요. 정죄해요. 벌써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 나무는 뭘 보면 알죠? 열매를 보면 안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아주 간단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너무 크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거죠. 진리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쓴 언어나 예수님이 쓴 비유는요, 그냥 삼척동자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언어를 쓰셨어요. 비유를 드셨어요. 씨 뿌리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겨자씨가 뭔지 다 알잖아요. 물고기 그물 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들의 백합화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아는 것 같고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진리는 도대체 어렵다, 막 되게 복잡하다. 근데 제자들이 물어본 건요, 왜 물어봤냐면 진리는 되게 고상하고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차원을 높여서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낮춰서 말씀하신 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남 때문에 남에 보여주려고 또 기도 실적을 쌓으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일상 속에서 숨 쉬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지 마라. 또 뭐 하지 말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데 입만 나불거리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아빠 만원만 안 돼. 아빠 만원만 줘. 만원만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입만 아미타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입만 주문해오듯이 따불따불 하는 것을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마음이 없는 입만 나불거리는 기도하지 마라. 사람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주여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도 못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말도 못해요. 주여 하고. 제가 예전에 간증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시켰는데 느닷없이 목사님이 시켰는데 저는 기도를 한 번도 개인적으로도 해본 적 없고 입으로 기도라는 걸 말해본 적이 없는데 기도 시킴을 당했어요. 공중 앞에서 일어섰는데 주여 하고 제가 5분 동안 주여만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화려하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것, 내 마음의 그 애절함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게 기도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뭐냐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모임 마치고 꼭 하는 게 뭐죠? 주기도문, 주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주님이 기도하라 명령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곧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 성령을 왜 보냈냐?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인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의미가요, 너무너무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마귀도 떨고요, 귀신도 무서워서 떨고 도망가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모든 걸 걸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과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이게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명예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적과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그 예수님의 공로, 능력, 그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이건요, 하나님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할 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뭐 할 거라고요? 행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아프면요, 가슴에 손 얹고, 아픈데 손 얹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이 있으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 행한다 약속하셨어요. 16장 24절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목숨 십자가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받는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못 받는 걸 왜 기도하라? 혹시 기도하자면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 무엇이든지.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뭐 이런 거는, 하나님 저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거는 안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뜻에 맞고 예수님의 목적과 합당하게 예수님과 생각,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요, 절대 악을 구하지 않죠. 불의를 구하지 않죠. 탐욕을 구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요, 반드시 받아요.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기도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기도 공부해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오늘 주기도문 첫 부분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앞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가 돼야 돼요? 나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 돼야 돼.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데 딴 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 신천지가 아버지 하는 아버지와 우리가 아버지 하는 아버지는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안상홍 증인이가 아버지 하는 아버지와 안상홍의 아버지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이건 명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구하는 기도는 기도 들으시는 대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들어요? 듣고 응답해주고 이루어주실 분이 없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순서 절차 이런 거는 뭐 말을 뒤죽박죽 해도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뭘 구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뭐 하세요?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아닌 상태에서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절차와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네. 여러분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를 통해서 또 당신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거룩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에 임하옵시면, 나라가 뭐죠? 통치 경영이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걸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나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아버지의 뜻, 주님 뜻 아무 상관없고 내가 욕심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은요, 이건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서 종으로 이용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내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 기본.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기도? 순종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 내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내 상황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구하는 기도는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다. 이사야서 59장에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응답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했어요?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왜? 그동안은 내가 딴 걸 아버지로 삼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이 돼서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내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니까 내가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지 내가 부패하고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거는요,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말씀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이 사람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다. 이게 명확해야 된다. 성령도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주 앞에 찾아오고 이렇게 주일이라고 아버지 집에 찾아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성령도 인정해 주시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다.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말씀해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와 같이 상속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받는 그 영광을 내가 상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속자인데 상속자인 이 아들이 구하는 기도 안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그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그렇게 말해요.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환난이나 정사나 권세나 악한 영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를 수 없다, 단절시킬 수 없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하신 건요, 건강한 관계 회복과 삶을 위한 기도를 해라. 이건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잖아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고 나머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또 죄사함, 그 다음에 시험, 악, 이거 기도한 거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라고요.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또 직장 다니려면 세상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전쟁터에서 여러분들 돈 벌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시리아 난민들이 배 타고 지중해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다가 많이 죽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내전 때문에 막 배 타고 가다가 수많은 아픔을 겪는 거 우리 뉴스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수만 명이 요르단에 지금 난민으로 와 있고요. 전 세계에 지금 엄청난 인구가 흩어져 난민이 돼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전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밥 새끼 주시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평안하게 하셔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시고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밥벌레입니까? 밥 새끼만 먹고 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먹고 살아야 우리가 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든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맨날 백수로 살면서 쌀도가지에 쌀 떨어져서 버스 토큰 하나 없어갖고 오갈 데도 없이 남한테 구걸하는 신세가 돼갖고 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먼저 앞에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진 다음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관계가 좋아야 된다. 우리가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요, 서로 막 원수 맺고 서로 막 상처 주고 등 돌리고 이런 삶 속에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긴 성령도 외출 가세요. 성령도 오시지 않아요.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내가 남을 먼저 용납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용납해주는 마음이 없고 증오와 미움이 있으면요, 하나님 이 가운데 오실 수가 없어요. 오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미움과 증오 없애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이 말해요.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악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성적인 유혹, 물질적 유혹, 이런 유혹 저런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사람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비행기에서 누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져요? 차 타고 가는데 어제 태풍 부니까 갑자기 간판이 차를 덮친 사람도 있고 나무가 막 차를 덮친 사람도 있어요. 지나가다 역주행해가지고 막 덮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조현병 환자가 막 느닷없이 와서 등에 칼을 꼽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막아요 그거를? 어떻게 막아요? 그건 아무도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누가 막아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천사들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다라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모여서 합심해서 뭐 하라고요?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지혜가 부족해도 지혜를 구하래요. 그런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실까?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라. 뭘로 구하라고요? 믿음이라는 건요 확정이에요. 확정.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이미 받은 줄로 확정하고 기도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주실 줄로 믿고 구한다는 말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정 속에서 기도하라. 그래야 주신다. 무엇이든지 의심하면 받을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주기도는요 10계명의 축소판이에요. 10계명을 기도로 정리해 놓은 것이, 10계명은 성경 66권의 압축판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두 단어로, 두 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성경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가 모든 기도의 축소판이에요. 아무리 일주일 내내 360시간 기도해도요, 그 360시간에 읊어댄 모든 기도 속에 다 이 주기도 안에 다 축소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할 때 그냥 생각 없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다다다다다 지나가지 마시고 주기도를 음미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음미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이렇게 딱딱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딱딱딱딱 기도 제목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도만 똑바로 알고 배워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주기도문을 명상하시면서 하나하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일시적으로 급할 때 막 당황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는요 매일 매 순간 24시간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쉼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그 명령에 순종하셔서 반드시 응답받으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고 반드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약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요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기도는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요, 기도도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어 아들이 아빠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혹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주기도는 기도의 축소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는요 명령이고 축복입니다. 축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그룹 통해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런 응답은 경험이 있는지, 또 주기도문을 또 음미하면서 한번 기도를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며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실천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아빠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다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친히 경영하셔서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시험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새기고 또 새기겠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이미 응답을 전제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하는 것, 또 구하려고 하는 것,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명령을 매일 매순간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는 기적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내내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기도하라는 명령을 가슴에 품고 반드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